수요예배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이 낙담하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어떤 말씀은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었나 생각할 정도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한 바로 앞에 본문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답과 질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교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뭐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생각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말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중요하고 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뒤에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에 분하여져서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죄를 조사하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무리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처벌한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불의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날 한밤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게 감옥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활짝 열린 감옥문을
걸어서 그곳을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단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기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투옥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면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는 유럽 대륙의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녀에게 복음 전하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왔던 것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곳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감방과 감옥문들이 열리고 두 발에 차고 있던 착고마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아가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한밤중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되기만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꼭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더 센 기적. 영적인 것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게 되면 방언 받고 싶습니다. 방언 조금 하게 되면 통변 받고 싶습니다. 통변 받고 나면 또 예언도 받고 싶고 욕심이 한정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마저 벗겨졌다면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감옥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으로 이끄신, 이 감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자신들 통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지 기적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 못 기다립니다. 번쩍만 해도 막 뛰어갑니다. 그리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쩍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간수가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방문과 감옥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간수는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친 간수는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구차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할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의 정적을 깨고 감방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 자살하지 말아라. 간수는 부하로부터 2개의 등불을 건네받아서 양쪽에 하나씩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 간수로 살아왔던 그의 상식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의연한 모습에 간수는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무서움에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꼬꾸라지듯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자신이 당면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간수로서 두 사람에게 행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수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결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간수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궁극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질문이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수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상의 도시 빌립보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에 압도를 당하면서, 야, 이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데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의 말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기뻐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방방 뛸 정도로,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처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해도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질병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과 가정은 한결같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은과 금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권세를 얻은 기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샘솟아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내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 그냥 나오지 않고 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옥에 넣은 것이냐 항의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자 놀라서 관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하게 여기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우리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 얼른 도망치듯이
나갔을 것입니다. 괜히 불평했다가 또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 더 있어라, 다시 가두어라, 그러면 낭패 볼 것입니다. 나가라고 할 때 얼른 말없이 그냥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정중히 모시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옥을 나오지 못해서 애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감옥을 나가려고 했으면 어젯밤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나갔으면 됐는데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스러운 일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이 사람 바울과 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잡아가두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미리 공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몰라봐서 그렇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시민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봐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력 있는 것인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하게 내가 가진 이 권세, 이 권력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임을 밝히자 상관들이 달려와서 사죄하였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빌립보에 있을 경우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의 요청에 따라 빌립보를 떠나면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미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소중한 형제가 예수로 하나 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형제들을 만나서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제들에게 닥칠 고난,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으면 나도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막 예수 믿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목사님이 막 예수 믿는다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못 모르고 막 따라 기도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짧다면 짧은 것이 인생인데 그래도 참 오랜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늘 틈을 노리다가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우리를 사정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평생 한결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늘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와 갑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했더니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자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자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힘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